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고, 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의 민수기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또 민수기서를 통해서 주실 은혜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걸 한 단어로 헬라어로 하게 되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또는 우리 개인의 종말은 먼 훗날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너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또 개인의 종말 또한 가까이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또는 개인의 종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천국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가오는 천국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가올 천국을 어떤 마음과 행동 또 태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리를 봉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다니엘서에는 이 두루마리에 적힌 것들을 다니엘도 사도 요한처럼 똑같은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들었는데, 봉하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쌤 통해서는요 두루마리에 적힌 것을 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만 소유하고 너만 듣고 보고 듣고 들은 것을 간직하지 말고 열심히 전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삶, 크게 두 가지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또 전하는 자의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뭐한다? 지키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고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우리는 예수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주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잘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사람이 막 나약하고 또 병도 들고 또 때로는 막 가난과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만사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회복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겠어요? 예수를 사랑하는지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앞에 서서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울며 울며 하면서 내 사랑이 정말 진실한 사랑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잃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부터 다시 점검하면서 막 눈물로 하나님 나는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돼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두루마리에 적힌 것을 잘 지키고 또 전하는 저와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과 또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주어와 수어를 잘 봐야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어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하겠다? 갚아주겠다. 누가? 예수님이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다시 이 세상에 오실지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게 된다? 속히 오신다라는 말, 속히 오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시고 싶었던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닫으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세요. 본문 20절을 또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속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속히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히 오게 된다 해서 이 속히라는 한국어로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타퀴스라는 단어예요. 이 타퀴스는 정확한 표현은요 영어의 suddenly예요. 호련히, 갑자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의 soon으로, 곧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더 원초적인 정확한 뜻은요 suddenly예요. 갑자기 불현듯이 그냥 갑자기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오게 될 거예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수십 년, 수백 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때가 언제, 이 세상 때가 끝날 때가 언제 오겠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끝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막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막 미혹을 하고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오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도 또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갑자기 오실 거예요. 호련히 오실 거예요. 뭐 속히 오신다. 갑자기 그냥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후에 구역장 교육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 여름 휴가철이고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간다고 방학하지 않는다. 어느 교회는 학예 방학도 있고 한다는데 우린 그런 거 절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예수 오실 때까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님은 휴가철에 안 오시나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거예요. 갑자기 오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비밀로 감추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정확히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마가복음 13장 35, 37절 말씀을 우선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 37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주인이 오는 것 때 잠자는 것을 보이지 말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비유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계속하세요. 성경이 끊임없이 끝까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비밀로 감추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 이 재림의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성도로 하여금 깨어 있게 만들어요. 이 재림의 신앙이 이 밋밋한 사람들, 그리고 이 종말론적 신앙이 약하신 분들,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요. 영적 텐션이 없어요. 긴장감, 텐션이 없으면요, 자연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신앙이 우유부단해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라고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탁으로 무장이, 재림신앙이 무장이 잘 된 사람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준비해요. 그리고 모든 삶,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에 주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날 정확하게 때와 장소를 만약에 명시하셨다면 평소에 놀다가, 우리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 빈둥빈둥 놀다가 한 10일 남겨놓고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날에는 아주 그냥 빼떼고 광내고 하면서 예수 오시기만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호련히 갑자기 오실 거예요.
늘 깨어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필요해요. 참 필요해요. 우리가 이 재림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에 매몰돼서 세상을 등져서도 안 돼요. 이건 매우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안에 있어요. 가정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의 자리, 무엇보다 이 교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잘 지키는 것, 사명의 자리 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이 세상 안에 있어요.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안에 있고요. 재림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이 잘못돼서 세상을 등지는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재림신앙과 종말론적 신앙 없이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없이 사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이 텐션을 딱 유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 이 말씀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가이드포스트에서 본 글인데요. 꽤 오래전에 본 글이에요. 저 미국의 서부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동부까지 그 물고기를 운반하려고 하니까 이 물고기들이 자꾸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줬는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반하는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를 죽지 않게 잘 옮길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문어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문어 한 마리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그 서부에서 동부까지 트럭으로 가는 길 내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다가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서 준비하게 만들어요. 이런 재림신앙, 종말론적 바른 재림신앙,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온전히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때가 언제다? 속히 오실 거예요. 속히 오신다는 말은 갑자기 오실 거예요. 허련히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장소는요, 우리 성부 하나님만 아세요. 자, 또 이제 12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왜 느닷없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닫아가시는,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불현히 갑자기 당신의 정체성을 또 말씀하실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요 16절에서도 하세요.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계시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13절 또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겠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우리 13절 그리고 16절 먼저 9절에 대한 해석부터 좀 하겠습니다. 다시 13절 좀 보여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헬라어 알파벳의 첫 단어가 이 알파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이 오메가예요. 이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그 뜻은요 13절 9절에 있는 대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시작하신 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으로 세상을 닫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세상을 다스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대소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때로는요,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또 자비로우신데 어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다면 저렇게 악인들의 발호를 내버려 두시는가? 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무참하게 죽어가는 전쟁 같은 것들, 그리고 막 기근으로 막 아사하는 것들, 그리고 불합리한 막 사건들, 또 악인의 형통함, 이 기타 등등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주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려서 곤욕을 치르고, 또 때로는 천국에 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시작한 막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기도하며 낳은 아들딸이 키겠다고 기도하며 낳은 아들딸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커주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또 세상에서 경쟁에 또 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그 앞길이 막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 종종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또한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항상 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그 섭리를 활짝 열으시고 그 끝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뜻은, 다른 사실은요, 우리를 매우 감동시켜요. 제가 이 말씀을 오후에 묵상하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사실이 참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막 살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그런 조건 따져가며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거기서 그치나요?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가 주시는 위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고요. 거기서 그치나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닿게 하실 거예요. 즉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큰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이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그분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책임지신다 했으니 내가 그 은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나이까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13절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6절에서 보게 되면요, 16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느닷없이 마무리하시면서 또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장차 그렇게 오실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세상에 오셨고 또 앞으로 또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명시하신 거예요.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둠, 흑암이 가장 짙을 때가 언제일까요? 동트기 바로 직전. 대개 무장 공비들이, 그리고 전쟁 중에 이 적들이 침입을 할 때 가장 어느 시간대를 노려요? 적절한 때가 동트기 직전. 가장 그때가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 그 때가 바로 흑암이 가장 짙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별이 가장 광명한 새벽별이 하나가 빛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죄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가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불의가 가득하고 사랑이 식은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시겠다? 세상에 이제 아무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간역할 거예요. 더 그 농도가 짙어질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16절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13절, 16절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왜 굳이 이 순간에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죠. 이 본문에서 13,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해요.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주체이며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의 주체다,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요한계시록은요, 재림과 심판에, 우리가 그렇게 심판과 인류 역사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서론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재앙에 집중해서 안 되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걸 그렇게 봐야, 그런 관점으로 봐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계시의 시작과 끝 모든 말씀의 주체가 누구다? 예수다. 구약은 이 세상에 오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요, 이 세상에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며,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풀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또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끝내요? 우리 21절 맨 마지막 구절 보겠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이 축도로서 말씀을 닫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13절 또 16절 되셨습니까? 아까 12절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앞서 우리 12절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다? 속히 온다. 갑자기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재림은요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왜요? 12절에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우리는 심판과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상 받는 시간이에요. 상 받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주일날만 겨우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와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 여러분의 소망을 쌓아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급을 여기서 찾으라고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종말 이후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받게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백보자 심판을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상급을 온전하게 받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받고 13절과 16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그리고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더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내용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까?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천국에 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랍니다. 빠는 자, 세탁하는 자, 빠는 자. 성경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 그림 언어,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여주세요. 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학습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표준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학습으로, 수행으로, 무슨 수단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 받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내가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주권자이자 구원의 주권자인 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고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을 확신하십니까? 내 공로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어요. 그럼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은 그 순간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한테 제가 지갑을 다 꺼내서 그 값을 치르려 한다면 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신뢰예요, 안 신뢰예요? 신뢰예요. 신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잘 간직하고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보답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대요. 그리고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답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꼭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24절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누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실까요? 17절 말씀에 나와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초청하세요. 우리를 무엇으로 초청해요? 구원으로 초청하세요. 그때 주님 감사해요. 저를 부르셨다니.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초대에 그 응답하는 자, 화답하는 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 때가 아니에요. 안 믿을래요. 세상에 무슨 예수가 구원자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안 믿을래요. 신이 어딨다 그래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나를 책임지신다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을 선물하신다고 하셨을 때, 주님 고마워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자인을 살리셔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니 감사해요 하면서 그 구원의 초대에, 그 부르심에 화답하게 되면 뭐 하는 자예요? 생명수를 값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시고서 화답하셔서 이 생명수를 값없이 드시게 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리면, 뭐 저 잘 알다시피 저는 우리 3대째 목회자 집안의 아들이죠. 모태신앙인이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서부터 한 번도 저는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없었고요. 한 번도 딴 곳을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가정 형편, 환경이. 그리고 장성해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똑똑하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이 부르심에, 구원에 대한 초대에 제가 화답했던 때는요,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 때예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때 정말 저는 제 입으로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요 저처럼 중학생 때 부르기도 하고 초등학생 때 부르기도 하시고, 또 누구는 고등학생 때, 대학교 때, 군대 가서, 또 누구는 결혼해서, 누구는 40대, 50대 때, 누구는 60대, 70대 때, 누구는 임종 직전에 부르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화답을 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또 중요한 사실은 단 1분 1초라도 빨리 그 부르심에 화답을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부르심에 그 화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을 다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언제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분명치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분명 구원 받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한치도 의심 없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거 의심하지 않아요. 전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제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니 제가 목사님처럼 중학교 때 어때? 뭐 이런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체험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체험 없이도 그렇게 믿게 하셨을까요? 감사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소낙비에 옷도 젖을 수도 있지만 이슬비에도 옷도 젖어요. 오히려 저는 이슬비에 옷 젖는 게 그냥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게 더 귀하다고 봐요.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냥 그런 일 안 당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 사람이 막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런 일 안 겪는 것보다 그런 일 안 겪고도 아주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앙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한다면 이게 더 복 아니겠어요? 감사하세요. 그런 일 없어도 감사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령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14절 말씀, 17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다 이해돼요. 점술, 음행,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건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 밖에 있겠답니다. 다 이해돼요. 그런데 웬 개들이 나오나요? 개들은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 개들 또한 여기서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요, 개, 부정적으로 탐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사는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한 구절이 여러 구절 나와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13절 12절 봤죠? 이렇게 그냥 미래가 내세관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그냥 오늘 그냥 만족하고 쾌락하고 죽이고, 신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탐욕이 가득하여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천국에 누구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하여 내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누구예요?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 더하거나 빼는 사람. 누구예요? 이단들. 여러분, 또 성경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막 구원파들, 또 막 과격한 신학들, 그리고 막 현세적인 그런 좀 치우친, 막 그리고 이 세속적인 신학에 물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더하거나 또 감하거나 빼는 사람들, 그래서 왜곡하는 사람들은 어떻답니까? 재앙이 더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점에 볼 때 정말 이단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가르치며 잘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또 이렇게 조금 막 충격적이고, 막 이런 소재들로 우리를 자꾸 미혹시켜 가요. 또 유튜브 상이나 아니면 언론상이나 인터넷상에서, 그러다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막 충격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고, 그다음에 복음을 좀 변질시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그냥 전하면 안 돼. 절대 우리 목사님들 전부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막 누구 설교자 거 함부로 막 베끼고 막 이러면 안 돼.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또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이야기인지 세상 사람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 누구 들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제가 전하는 오늘 말씀이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거 다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좀 참아가면서 절제해가면서 내 얘기 최대한 안 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내 얘기를 넣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 듣는 사람은 마찬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참 이 설교를 해서 그것도 참 고민이에요.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둘 다 기쁘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고민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매일 혼내는 설교를 한 달 내내 한다고 생각해봐요. 한두 번은 듣고 싶죠. 또 왜 그 얘기야? 또 혼나야 돼? 그럼 또 반대로 한 달 내내 위로만 해요. 한 달 내내 사랑의 얘기만 얘기해요. 그러면 듣기는 좋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셔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올바른 설교자의 태도이며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의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요. 꼭 굳이 이 말씀을 왜곡해서만 가감인가요? 전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면 그게 가감이지 뭘.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늘 조심해야 돼요. 이 전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외주를 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져도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져도 안 되고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가 지금 말하는 전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얘기인가 세속적인 이야기인가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갖다 베껴갖고 막 하면 안 되고 또 듣는 사람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권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4절 그리고 15절 17절, 18절, 19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또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알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오늘 말씀인 서두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은 핵심은 재앙과 심판의 말씀, 인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 반드시 구원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부터 우리 구원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딱 20절 한 절 남았어요. 20절 다시 한번 한 절 남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 하나님 말씀의 마무리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겠다 하니까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유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 소망을 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요 이해 말 못해요. 아직도 살 소망이 많은데, 해야 할 일도 많고 소망이 많은데, 또 세상에서 즐거움이 많고 누려야 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당장 내일 오신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게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세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려야 할 걸 누리면서 또 풍족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본질적인 소망을 어디다 두라? 예수께 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께 소망을 둬요. 예수께. 그리고 정작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본향이 거기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 소망을 둔 자가 속히 오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도 요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세상 심판하실 텐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갈 텐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텐데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겠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상 받는 날이고 주님과 더불어 세스트로 왕노릇하게 될 건데,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기쁨의 날이고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죠. 또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덜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영생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신앙 고백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날은 상 받는 날인데 하나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이따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닫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면, 오늘 밤, 내일 아침에 또 내일 오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 소망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점검하시고, 부끄러움 없이 내가 주가 오실 날을 준비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요게 안 됐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다음에 좀 이따 오세요. 나 이 세상에 누릴 행복 다 누리고 최소한 우리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갈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부끄럼 없는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닫으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느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너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나아가 너는 부끄럼 없이 재림을, 너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의 물음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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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